잠깐 먼저 감상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Nimm dir Zeit. 이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를 소개합니다. 매 순간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라. 다음 한 걸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너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라.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늘 보던 곳을 넘어서서 다른 곳을 보는 시간을 가져라. 가만히 멈춰 서는 시간을 가져라. 너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내어 용기 내어 도망치지 말아라.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그런 가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처음 접했던 노래인데 독일 노래인데 참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쓰고 활용하고 있는가? 좀 더 크게 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시간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돌아볼 뿐 아니라 또 앞을 내다보는 일, 더 크게는 나아가서는 역사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가족과
친구를 다시 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 살펴보는 일.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려면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가던 길 좀 멈추고 잠시 머물러 서야 합니다. 가을은 흔히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댕켄 그리고 나하댕켄 그런 것 하기에 좋은 계절이 또 이 깊은 가을 아닌가 싶습니다. 멈춰 서는 일, 생각을 좀 깊이 하려면 달려가던 길 멈추고 좀 서야 하는데 멈추어 서는 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왜? 갈 길이 머니까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멈춰 섰다가는 늦어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갈 길이 급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름이 바닥 날 때까지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는 기름이 남아있을 때 그때 주유소에 들러서 재충전합니다. 그렇게 탕캔해야 다음 길도 더 갈 수 있죠.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기 점검을 해야죠. 고장 날 때까지 쓰다가 길 가다가 자동차가 폭삭 주저앉으면 그땐 더 이상 자동차 타고 싶어도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달리던 자동차 좀 세워놓고 점검해 달라고 맡기는 일, 멈춰서는 일이죠. 사람도 건강할 때 멈춰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곧잘 큰 병을 겪어야만 멈춰 섭니다. 그리고 후회만이 많이 남죠.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춰 서는 일, 그래야 더 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거나 참 극복하기 힘든 병마가 찾아오거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던 길 좀 멈추고 돌아보면서 인생이라는 식탁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도란도란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회 많이 합니다. 진작 좀 멈추어 서서 가족들의 얼굴도 살피고 이웃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터인데, 멈춰서는 일, 굳이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호흡, 들숨과 날숨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숨만, 숨 들이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들이켰다 내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이키고 내쉬는 호와 흡 사이에는 멈춤의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폐도 건강한 거죠. 들이킬 줄만 아는 폐, 내뱉을 줄만 아는 폐, 이미 기능을 상실한 폐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순간적인 멈춤의 기능을 제대로 잘 작동할 때, 그때야 건강한 생명체가 되겠죠. 심장에서 피를 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맥과 정맥에 들어오고 나감.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만, 우리도 찬송했습니다만, 악보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때 쉬지 않으면 멜로디도 박자도 가사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쉼이 있어야 다음 멜로디 갈 수 있는 힘을 얻죠. 요령껏 잘 쉬는 일, 음악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잠시의 멈춤, 다음 소절을 부를 수 있는, 다음 인생의 행보를 내디딜 수 있는 귀중한 힘을 줍니다.
멈춰서는 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비타민이라 생각됩니다. 스타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타티오, S-T-A-T-I-O, 스타티오. 옛날 중세시대 때부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했던 수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타티오, 멈추어서 서는 겁니다. 굳이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슈탄트 오르트입니다. 멈추어 서는 곳, 멈추어 서는 훈련.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 훈련, 수도원들의 수도사는 날마다 계속했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일과가 많지요. 그런데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하던 일 멈추고 다른 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공백지대를 갖는 겁니다. 서둘러 다음 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책장을 하나 읽고 다음 장 바로 급하게 읽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읽는 거죠.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머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지난 일들을, 내가 행한 것들을, 지난 일의 의미를 정리하고 힘을 얻는 시간, 스타티오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피정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런 말 곧잘 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수련회 간다, 마음과 몸을 닦는 거죠. 스타티오 하러 가는 겁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작년에 참 경치 좋은 곳으로 전 교우들이 함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만,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음 일 하기 전에 공백지대를 좀 갖는 겁니다. 그런 수련을, 그런 피정을 하고 나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일도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새날이 밝아왔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 달이 시작되었을 때, 새해가 됐을 때, 입학했을 때,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런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꼭 이런 큰 일, 큰 획을 긋는 그런 사건 말고도 매 순간, 날마다 스타티오 할 수 있는 훈련, 스타티오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뭐 그런 거 좀 가져봤으면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깨끗게 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스타티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만드십니다. 무로부터 유를 만드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도 쉬십니다. 하나님 정도 되면 쉬실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막 쏟아붓죠. 7날 걸쳐서 만드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2시간 정도면 다 끝내죠.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리고 멈추십니다.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스타티오입니다. 새날 빛을 만드신 뒤에 이제는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되겠다. 새로운 일을 또 기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십니다. 좀 긴 스타티오죠. 그리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보십니다. 잘 돌아가니까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른 일을 맡으신 거겠죠. 하나님의 스타티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타티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정신없이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꼭 그분은 사역을 마치신 뒤에는, 말씀과 이적을 베푸신 뒤에는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스타티어죠. 머물러서 돌아보고 힘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런 스타티오 참 잘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전해주는 말,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합니다. 12살 난 어린 아들이 회당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런 말을 듣자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에 곰곰이 새깁니다. 새기는 훈련, 예수의 어머니도 잘 했습니다. 그러므로 멈춰서는 일, 나를 돌아보는 일, 그거는 중단하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나은 출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고, 이 멈춰섬 없이는 우리의 출발은 늘 구태의연할 수밖에 없고 낡을 수밖에 없고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섬, 스타티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할 텐이 아니라 노예 슈닷, 노예 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 그런 그분들 닮아서 일상의 스타티오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책을 읽었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읽었는지 책장을 덮고 멈춰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책의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쇼를 봤던, 드라마를 봤던, 보고 난 뒤에 멈추어 섭니다. 텔레비전을 잠깐 끄고 저 연속 끄기, 저 쇼가, 저 뉴스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래야 내 밥이 되고 내 양식이 됩니다. 걸러야죠. 그냥 막 집어넣기만 하면 내 안에서 어떤 소화불량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날마다 매일 성경 읽기 그런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책 여시기 전에 잠깐 멈춰 서십시오. 호흡도 조금 고르시고요. 하나님 잘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멈춰 서는 거죠. 다른 일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공부하다가 손 좀 닦는 거죠. 호흡 가다듬고 잠깐의 공백지대, 여유지대, 거기에 하나님 좀 모셔드리고 주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성경 묵상을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또 성경책을 덮은 뒤에는 나한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는 일. 비단 성경 말씀뿐이겠습니까? 멈춰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일. 내가 의도적으로, 이 훈련은 그냥 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수도원들의 수도사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호흡이, 멈춤과 나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는지라 자필로 쓴 편지는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이메일로 즉각 송달됩니다. 실시간입니다. 전 지구가 내가 쓰는 동시에 상대방도 내 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메일을 보내다가 그 말은 내가 안 쓸 걸 잘못했다, 요거 좀 덧붙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경우를 곧잘 당합니다. 옛날에 연필로 쓸 때는, 펜으로 쓸 때는 지우개로 지우거나 새로 쓰면 됐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보냅니다. 가는 시간도 있고요. 이 편지가 가는 동안의 기다림에
초조함과 긴장과 아니 나아가서 기쁨도 있습니다. 받아보는 사람도 편지 오기까지의 기다림도 있고 뜻밖의 온 편지를 받아보는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동시간입니다. 이런 효율성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쓰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일, 그 친구의 얼굴도 떠올려보고 내가 써야 할 말도 한번 생각해보고 쓰고 난 뒤에도 잠깐 스타티오 멈춰 서는 일, 그리고 젠덴 누르는 것, 한 박자 쉬는 것. 아마 보내기 전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이메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도, 말 가운데서도 이런 스타티오 훈련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1초라도 좋습니다. 멈춰 서십시오. 이 말이 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건가, 이 말이 전달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기쁨과 혹은 어떤 오해가.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서 1초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1초의 멈춤으로 인해 당할 수도 있는 큰 아픔과 슬픔 피할 수 있습니다. 1초의 멈춤으로 인해 뜻밖의 기쁨과 행복과 선물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스타티오, 이 훈련 잘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상처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랑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괴로움과 아픔들은 우리가 스스로 저질러 놓은 조급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티오, 내가 할 일도 많지만,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많지만, 시간도 없지만 그 길에 내 혼자만으로 해온 것 가지고는 이제껏 인생 점검해 보니까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게 많으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확실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시니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 그게 스타티오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덜 실수하고 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 내가 머물 자리 조금 좀 양보하고 주님도 함께 앉으실 수 있도록 방석을 조금 내어드리는 일, 그리고 주님이 좀 당신께서 내 갈 길을 지휘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일, 아마 그 정도 되면 최고의 스타티오 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스타티오 훈련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그가 지금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돌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거칠고 황량한 들판, 그런 뜻이죠. 그곳을 그는 이제는 루스가 아니다, 베델이다, 이곳은 베델이다, 이렇게 다시 개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도상 루스라고 부르는 곳을 야곱은 아니, 여기는 베델이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건 야곱만이 붙인 이름이죠. 당시 지도책이 있었다면 누구도 그 장소는 루스이지 베델이라고 인쇄된 지도책은 없었습니다. 야곱의 베델입니다. 왜? 그가 그 밤에, 그 아침에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쫓겨 도망갑니다. 죽음의 칼날이 그를 쫓아오기 때문에 이런 도망질은 참 비참한 도망질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삼촌집 라반을 향해서 가긴 합니다만 야곱의 앞날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든 밤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시작돼서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천사가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신기한 꿈을 꿉니다. 일어나서 별 희한한 꿈도 다 보겠네 라고 하면서 개꿈이라 생각하면서 자리 털고 빨리 도망가야지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생각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돌베개 베고 자는 이 황량한 곳인 줄 알았더니 천사가 내 머리를 받쳐줬구나. 이건 그냥 돌베개가 아니구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의 편지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머물러서 길 떠나기 전에 스타티오 한 거죠. 스타티오 하고 나니까 거친 황량한 들판이 베델로 바뀝니다. 형의 증오를 받고, 아니 내가 형의 증오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미워했던 형인데 그 미움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로 변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외로움의 밤이 누군가가 더불어 있는 함께 있음의 밤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잠시도 너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썼습니다. 그게 야곱이 쌓은 돌 제단입니다. 그 흔적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다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의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은 어떤가? 루스 아닌가? 황량하고 거칠지 않은가? 하나님도 계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장 아닌가? 근데 야곱은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스타티오 하게 되면, 머물러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참 지긋지긋하고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곳에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놓여진 곳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티오를 제대로 하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엠마오 길을 향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낙향하는 제자들의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덜터덜, 어깨는 축 늘어졌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눈에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분이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네요. 예수님이 말을 걸으십니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의 말 걸기로 인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낙향하던 길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긴 대화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묵을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떼어주신 빵을 받아 먹으면서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고 주님이 부활했음을 확신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고향을 향해서 낙향하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180도 전향합니다. 그들의 돌아설, 그런 후에 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만일 엠마오 길을 향해서 낙향하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글쎄요,
적어도 이들을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전혀 다른 형태로 전달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멈추어 섰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퍼뜨리는 그런 참 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멈추어 섰다. 가던 길 돌이키도록 주님은 애써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까지 건네셨습니다. 우리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그곳은 낭만과 절망과 실패의 곳인데 어깨가 축 처져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등 두드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무슨 생각하고 있냐 말 걸어 붙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무시하면서 내 갈 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영광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그 멈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만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조국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멈추어 서야 하는데, 돌아봐야 하는데, 스타티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류를 뿌리치는 바람에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는데 무슨 간섭이냐고, 그 바람에 더욱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향해서 스타티어 좀 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댕켄 하라는 얘기입니다. 댕켄 운투나 댕켄, 자꾸 하라는 얘기입니다. 멈추어 서서. 허접스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들, 오물이 많기 때문에 자꾸 덜어내라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이러이러한 것들, 좋은 것만 애써서 생각해라, 좋은 것만 너 다 먹어라,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두어내야 할 것이 풀순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 덕이 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그것 자꾸 생각하라고.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는 뭐가 옳은지 틀린지, 뭐가 사랑인지 미움인지, 뭐가 덕인지 부덕인지 분간 못하니까 멈춰 서서 이거 애써 생각하면서 그것 추구하라고. 그렇게 멈춰 서면, 그렇게 추구하면 여러분은 9절,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평화랍니다. 자동차도 가다가 멈춰 설 줄 알아야 교통사고도 나질 않습니다. 신호등은 그래서 매달려 있는 것이죠.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잘 보면서 하나님이 24시간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침투하시면서 보내주시는 신호등. 때로는 빨간불, 때로는 파란불, 때로는 노란불 껌뻑껌뻑 켜주실 겁니다.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정지해야 할 때인지, 가야 할 때인지, 좌회전해야 할 때인지, 우회전해야 할 때인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주시는데, 그 시그널에 예민하게 응답하는 일, 그러려면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멈춰 서십시오. 스타티어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에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교회도 좀 들여놓으시고 그들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아니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 내 자리 내어드리면서, 야곱처럼 말입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보고 예수님 알아보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길, 그분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들, 님디어 차이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언제까지 선물 받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화급한 순간에 이르러, 마지막에 보이는 때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잃어버린 시간들, 놓친 시간들, 후회하면서 밥상머리에 같이 도란도란 둘러앉는 때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스타트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시간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멈춰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주님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 묶어두셨는데 나는 멈춰설 줄 모르고 내 갈 길 바쁘다고 달려가는 인생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멈추어 주신 곳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소망 새 힘 얻어서 가야 할 길 바르게 잘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고